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 기도하는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난 것이라는 로마서 말씀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지도자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정부에 협조적으로 기도를 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보통은 협조하는 식으로 갔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과연 이걸 모든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자세인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부에 맞서고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지도자의 그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과연 불순물자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야도 삐딱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 힘 듣고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비난했는지 아합 왕이 지난번에는 나를 괴롭히는 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하다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원수가 또 왔네. 아주 그냥 원수처럼 지낼 정도로 속이 아주 아합 왕을 아주 두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정부의 지도자이든지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서 잘 하나님 뜻을 이행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사사로운 이익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잘못된 힘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해주고 지켜봐줄 책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은 하나의 힘을 가진 하나의 왕이 어떻게 이 자기 힘을 남용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악행이 얼마나 극한지 아주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들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왕 나봇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봇아, 이 땅을 나에게 줘라. 그래서 이 나봇은 비록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이 있고 분깃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가진 땅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노예를 가기 위해서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70년만 되면 다시 신년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도 않고 노예가 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기랑 출애굽기랑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은 팔고 사는 부동산으로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속이 상해요. 말은 맞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서 끙끙 앓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또 이세벨 왕비가 와서 왕한테 그 소문을 듣고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나 돼가지고 그거 하나 철결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편지를 쓰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쪽 지방 관리에게 보냅니다. 서울시장에 보내고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 관료들 대작들에게 편지를 딱 써서 보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세벨의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나봇을 체포를 합니다. 그 순진한 농부가 그냥 체포를 당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벌써 증인들이 2명이 짜 있습니다. 이 나봇이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참담한 나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땅은 그럼 나봇에 죽었으면 나봇의 다른 친척이 갖게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것을 왕이 가져갑니다. 그 땅의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는 이세벨이 왕한테 가서 이것이 당신 땅이 되었으니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결말입니다. 자기를 속썩이던 나봇은 죽었고 땅은 내 손에 들어왔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그 땅을 찾으려고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쁜 사람이죠.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반대편에 쓴 사람은 나봇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생각했고 팔지 않았던, 그러다가 멍청한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나봇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합에 가서 나봇을 죽인 것은 당신 잘못이다 라고 꾸짖는 나봇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악행하는 왕과 불쌍하게 죽은 나봇과 그리고 그것을 꾸짖었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은 이 3가지 역할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엄하게 꾸짖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멍청하게 그냥 당하고 피해만 당하는 나봇 포도원 농부입니까? 아니면 악행을 일삼는 부부 사기단입니까? 부부는 악당은 아니라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어디에는 속하지 않을 그런 거 있죠. 아마 이 3가지 중에 분명히 속하는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말고 또 다른 역할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은 편지를 쓰진 않았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나봇을 죽이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포도원을 빼앗는 그 이세벨의 계략에 동참했던 고관 대장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쁘다고 기록은 안 돼 있고 죽일 그 클레임은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나봇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동참한 사람들. 죽이라고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 편지 받은 대로 왕 명령대로 죽였습니다. 왕 명령대로 거짓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왕 명령대로 가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또 악행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홀 주님입니다. 이 사람은 고관 대작도 아닙니다. 왕처럼 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봇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밭을 알고 있든지 무슨 일용직 날품을 팔고 있든지 하여간 나봇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왕이 와가지고 포도원을 그렇게 탐내가지고 나봇하고 흥정하려다가 깨졌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나봇 자기 이웃이 잡혀가서 돌로 맞고 포도원이 왕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죠. 이거 누가 계략을 꾸면서 누가 이 땅을 먹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중에 아무도 나서서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그 이웃이라서 아는데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변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봇은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이 2가지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을 꾸미진 않았지만 일에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악행에 동참하는 사람이든지 악행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냥 옆에서 보면서라도 보고 사정은 알고 딱 하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까지 나서면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혹시 저쪽에 어떤 편지가 오가니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했던 그런 마을 주민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의 나쁜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합이 나쁜 거야 누가 모릅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쁘다 그랬는데 하필 나봇이 이렇게 나봇을 죽인 이 악행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죄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사람의 죄를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속성의 풍부함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훌륭하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 죄를 받았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의 진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가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할 수 있는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하게 되면서 그 악행을 계속해서 쌓는 이 악한들을 보라. 권력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 것. 빼앗을 때 안 뺏기려고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합법적으로 죽이죠. 재판을 열고 거짓 모함을 해서라도 하여간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합의 포도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들의 죄 짓는 패턴이 어떤가를 분명히 봐야 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배운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가 어떻게 악해지는지를 그 패턴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애틀 드림교가 있는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바셀시에 속합니다. 리누드도 아니고 밀크립도 아니고 바셀입니다. 그래서 바셀시는 바로 그 레이크 워싱턴 바로 끝에 부분인데요. 거기에 조금 낙후됐던 도시가 굉장히 지금 길도 새롭게 놓고 그 다운타운이 새롭게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와서 그 건축을 아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아주 도시가 그럴듯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정비가 되니까 주변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땅이 좀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공영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을 매각을 해서 거기까지도 개발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골프장의 소유주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셀 시장입니다. 왜 웃으세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계획을 세웠는 게 먼저인지 골프장 소유인지 먼저인지 모르면 골프장이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옆에 있는 골프장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다 파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야. 그래서 주민이 알고 나서는 이 시장 보러 당신은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이 나섭니다.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골프장 매각 계획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 과연 우연이 된 사건일까? 우연이라고 한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의심이 가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셀 근처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장이 되면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해야겠다. 사사로운 마음을 품은 기도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사사로운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빨리 물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오늘 또 슬픈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인종차별과 찰스톤에 일어난 범죄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경찰관들이 백인 경찰관들이 막 흑인을 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뒤에서 총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총을 수십 발씩 발사했습니다. 손을 들고 항복을 했는데도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도 벌써 까먹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체포한다고 막 억누르더니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렸습니다. 경찰서에 체포대에 갔는데 죽어서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인종차별주의자에 물든 그 백인이 찰스턴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9명을 쏴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써 한 1년, 2년 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잘 모르지만 흑인들은 이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곳곳에서 흑인들을 위한 증오 범죄가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흑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간 흑인들이 백인 앞에서 백인들에 의해서 백인들과 함께 싸우던 그런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그 남부에 있는 기독교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것을 용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메일이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바마는 원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미국 시민도 아닌데 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흑색 선전을 퍼붓습니다. 오바마의 아버지는 저쪽에 뭐 아프리카 사물함으로서 그 사람 이름 봐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무슬림이다. 무슬림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걸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재선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마를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몰몬교가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몰몬교를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미국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흑인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훨씬 네트워크가 세고 힘이 세기 때문에 흑인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찰스턴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흑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끓는 점이 넘어가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90년도에 LA 한인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이 우리 한인들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한인이 제일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이 좀 정상적인 나라 되고 공정한 나라 되고 특별히 이 교만한 백인들이 회개하고 흑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총을 찬 공권력을 가진 경찰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악업이 계속 쌓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고 미국이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악행은 한국에도 있죠. 1년 전에 배가 빠졌습니다. 300명이 죽었습니다. 정부가 구조한다고 하면서도 구조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는 구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는 앵무새 방송만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진도체육관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아무도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진도체육관을 그냥 텀블러 그 유가족들이 보여있는 진도체육관을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는 실황 중계예요.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막 울다가 또 진정을 하다가 또 소식 나면 갑자기 막 울고 또 이 사람이 울면 저 사람이 울고 그런 그냥 슬픈 현장이에요. 그냥 한 군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진도체육관 현장을 보는 것이 저의 어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정부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부모들이 실망하고 그 기만을 깨달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뭐 조명창을 쓴다는 것은 정말 명명백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죠. 이미 계속 그 상황은 뭐 밤새도록 켜져 있었습니다만은 딱 보는데 24시간 생중계를 해야 되는 그 방송이 갑자기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막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학부모, 그 유가족들이 모든 방송 관계자와 카메라를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방송을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다 나가라. 하면서 경찰 관계자, 방송들을 진도체권에서 다 몰아내고 전체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봤던 그 인터넷 방송은 그나마 좀 공정하게 해주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거까지 치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 사건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당황했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자정을 밤을 넘어가던 시간인데 그 다음 한두 시간 뒤에 돌발 영상이라는 딱 한 방송 하나만 그것을 촬영을 하락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해준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때까지 가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해양경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 할 일이 없다. 철수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이제 팍 피가 돌았어요. 모든 부모들이 이제 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속고 있구나 하면서 알게 되고 방송사들을 다 몰아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도 뭐 애들이 살아있느니 막 그럴 때였는데 부모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애들은 다 죽었다. 죽었으니 배라도 애들이 시체로 제대로 건져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 청와대로 가서 뭐라도 누구든지 와서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청와대로 가서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결정한 것이 다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올라가자. 정부에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몇십 대를 대절해서 부르니까 경찰들이 버스가 모조토록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시 결정하기를 그러면 걸어서라도 갑니다. 그래서 진도체육관부터 서울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그때부터 제가 다시 뭐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부모들이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냥 걷습니다. 그 깜깜한 한밤중에 서울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걸 보고 나서는 정말 잠시도 황망한 마음에 자리를 떼지 못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부모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에 뒤에서 야 이제 버스가 왔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가다 다시 또 돌아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되면은 대우가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거짓말이야. 누가 지금 말한 거야? 학부모야 아니면 경찰, 사법경찰이야? 그랬더니 그 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사법경찰이 또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그걸 알고 다시 대우를 진정해서 또 다시 계속 걷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걸어가니까 진도를 나와서 이제 고속도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방송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부모들을 취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고속도로를 올라서기 직전에 경찰들이 가로막고 그 학부모들을 구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송국을 볼 때는 이 부모들이 갑자기 경찰과 대치하고 폭도처럼 변하는 모습이 방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다 주무셨을 테지만 저는 시차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간에 뭐 해양수사본 장관이 와서 뭐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도대체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지금 자녀를 잃고 황망히 걸어온 그 부모들을 막 구석으로 몰아붙일 때 그 경찰들이 정말 부모를 몰아붙이고 싶어서 몰아붙였겠습니까? 그 경찰들은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지시를 내린 서장은 또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제일 위에서 편지를 보내서 지령을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게 1년 전 사건이고 그 부모들은 지금까지 그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경찰은 계속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사 출신이었고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번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제가 굉장히 창피한데 그분이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16 연대 사무실을 습격한 것입니다.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4.16 연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학부모 유가족들이 모인 사무실입니다. 거기 가서 컴퓨터랑 뭐랑 다 하드디스크랑 압수를 해갔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어요. 달라고 하면 다 드릴게요. 다만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만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다시 옵니다. 아니 총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무실을 왜 습격을 합니까? 무슨 그렇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연상합니다. 힘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재판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간 나봇과 그 무엇인지 몰라도 포도원을 탐내는 사람과 위에서 편지를 내려주니까 그 편지대로 그저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돌을 치고 재판을 했던 그 귀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가 핍박당할 때 그 사람들을 아낌을 기억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저 찰스턴에 죽어왔던 그 유가족들이 그 피해자를 범인을 향해서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말했던 그것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만 자꾸 생각한다면 반쪽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행을 일삼는 아합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이 아합을 또 한 번 봐주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심판했을 때 아합이 간만에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조금 회개하자 하나님이 조금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아합이 회개하는 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심판하는 것도 조금 연기해 주겠다. 아합에게조차도 그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걸 보고 나서도 조금 연기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인 것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합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의가 굽어가고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일 때 이런 것이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계속해서 될 때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악행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신다. 그래서 정의롭게 일을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정말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사랑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히게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더 이상 응석바지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날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또 봐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행위를 고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비관하지 않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무서워서 감히 앞에 나서서 엘리야처럼 저렇게 저 사람을 꾸짖지는 못하지만 기도에서라도 저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저주의 기도를 우리의 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는 반면에 동시에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저주의 기도가 그의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변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450명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 믿음의 용사 엘리야. 그래서 바알의 편에 서겠느냐 엘리야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다 그러고 엘리야 곁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거냐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나와서 아합 왕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고발하고 너는 죽어서 너의 피를 개가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비참한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편지를 받아서 나봇을 죽이는 그 고관 대장의 편에 섰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전후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서 성경에 도무지 기록도 되지 않은 그런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합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수라는 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나와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인류 역사가 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는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펼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곳에서 그 악행을 발견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고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입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는 악행들을 내려다보옵소서. 가진 자가 적은 자의 포도원을 빼앗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몸에 총을 겨눕니다. 주님,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악행을 계속 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함께 슬퍼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마치 나봇의 이웃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악행을 고발하는 일에 서툽니다.
그것이 참으로 저에게 낯섭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담대히 왕을 고발하라고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기도 속에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악인을 저주하고 입으로라도 기도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 속에도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 모든 성품들이 저희의 삶과 저희의 기도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